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후서로서는 마지막인데 마이웨이가 아니라 히스웨이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이지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기도 하면서 또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3장의 처음이 그거였잖아요. 그때로 말세는 어떤 거예요? 지금도 늘 말세지만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지고 있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떠날 날이 가까워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이웨이가 아니라 히스웨이로 살자라는 것은 어저께 그런 노래가 하나 생각났어요. 아침부터 팝송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심기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에 있었어요. And now the end is near, so I face a final curtain. 이 노래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I did it my way. 제목이 My Way잖아요. 정말 좋은 노래, 많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중저음의 그런 목소리로 딱 시작하는 그 팝송. 추억의 팝송인데. 그런데 정말 좋은 노래인데요. 가사를 가만히 보잖아요. 이거는 정말 세상적인 고백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So I face the final curtain 그러면은 나는 지금 마지막 커튼에 직면하고 있다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온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와서 뭐냐면요. 나는 마이웨이를 살아왔더니 너무 좋고 후회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살았다. 자기 만족에 대한 그런 마이웨이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았더니 난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난 다 이뤘다 이러면서 떠나는 그런 노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요 완전 달라요.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6절에도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바울도 똑같이 지금 그렇죠? So I face a final curtain인 거예요. 지금 나도 지금 마지막 인생의 한 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마이웨이가 아니라요 이렇게 고백해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바울도 똑같이 다 마쳤어요. 그런데 뭘 마쳤어요? 달려갈 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마이웨이를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길을 살았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랬더니요. 그 노래는요. 마이웨이라는 곡은 난 다 이뤘다. 나 이제 끝이다. 거기서 끝나요. 그 이후에 뭐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끝났죠? 똑같이 끝났지만 바울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이후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열심히 살았다 자기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 가면 이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하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차이냐? 마이웨이를 간 사람과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나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서 또 끝나요. 내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주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아니라 저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지나고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또 모든 교훈과 책망을 주기에 유익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할수록 밸런스가 잡혀요. 균형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신앙생활의 한쪽에 치우치기가 좋은데요. 말씀을 많이 알면은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팔 운동만 하지는 않죠. 팔, 다리, 코어 이렇게 해서 다 운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전체적인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근데 그 전체적인 균형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줘요. 그럼 그 균형을 잡아준다라는 것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에 달콤한 말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자기 스승으로 두고 따라가는데 그 결과는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아닌 걸로 가면요, 끝은 똑같아요. 끝은 전부 마이웨이예요. 그렇지만 바른 교훈으로 갈 때는요, 그 끝은 히스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바른 교훈의 중요성이 있죠.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내비게이션 하나만 잘못 써도 이상한 길 알려줘서 삥삥 돌 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바른 지혜가 있는 책,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교훈을 찾고, 특별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이야기합니다. 혹시 주변 가운데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하고 그러다가 한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성도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WCC라는 곳에 가입되어 있어서 WC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WCC라는 것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신경 쓸 것은 아니지만 워낙 유튜브에 옛날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WCC가 왜 걸리냐 그랬더니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WCC에 우리 교단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교단이 가입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도 있고요. 그리고 순복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설교를 제가 부임한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설교를 한번 다 돌려보십시오. 제가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통합축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감리교회는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순복음교단에는 있냐? 없습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갈 만한 일,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일 그럴 만한 일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혹시라도 우리 교단이 WCC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거나 그런다면 저는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교단을 탈퇴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것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교단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증거가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영상들, 다른 이야기들만 듣고 판단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 가운데 저도 지금까지 얘기 꺼낸 적 없고 예전에 한번 목장지기들과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제가 똑같은 설명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나 길게 설명하면 길게 설명할수록 또 거기에 대해서 굳이 관심이 없는데 관심 가지실 것 같아서 저도 이야기 안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도 별로 없고요. 사실 저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면 되는 거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제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못하게 하시라니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성경, 오직 예수님, 거기밖에는 구원의 길, 생명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 이것만큼 여러분 어느 때가 되든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혹되지 말고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여기저기 넘어가지 말고 성경에서 나온 대로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요. 정말. 특별히 신앙생활은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모든 결정을 하는데 그냥 기분 나빠서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그냥 섭섭해서, 마음이 이래서. 그렇지만 신앙생활은요, 신중하라는 것은요, 누구 앞에서 신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신중해야 돼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직무를 다할 때는 신중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 다 가서 이제 바울은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이 기쁨으로 마지막 길을 가요. 나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줘.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갈 거야. 왜? 여기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데.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 바울이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에 바울이요, 자기 걱정 조금도 안 해요. 바울은 마지막 때에 교회 걱정만 하고요. 바울은 마지막 때에 디모데 걱정만 하고요. 바울은 마지막 때에 성도 걱정만 해요. 저도 나중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가 되면 그냥 교회 걱정만 하다 죽고 성도 걱정만 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나의 삶에 하나님 예비해 주신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 걱정할 거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갈 건데 뭐가 걱정이야. 신앙생활 잘해야 돼. 믿음의 길 잘 가야 돼. 네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에 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His way를 산 그러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영상들, 유튜브에 메시지들 많이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을 흔들게 하는 것이 있거든 언제든지 교회로 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유튜브에서만 찾아보지 말고 섬기는 교회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바울과 같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신중하게
주님만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렇게 바울처럼 마지막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걸어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의 자녀를, 모든 어려움 당한 자를, 슬픔 당한 자를, 환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